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니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는 정치적인 그룹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룹은 이제 헤롯당, 열심당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헤롯당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열심당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라고 물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당파 중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당파 중에서 이제 헤롯당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꽤 상류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읽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상당한 특권과 상당한 부를 누리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런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생에 있고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구절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런 사람들 아마 부를 갖추고 있어서 이 땅이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율법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결혼해서 이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그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서 형의 후사를 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율법에 또 이제 유대 사회에서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이제
형이 결혼해서 후사를 잊지 못하고 아내를 두고 죽으면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이어야 되는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는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후손을 이어야 돼, 가문을 이어가야 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미망인이 되면, 남편이 죽고 나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고 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기업, 다시 말하면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돌보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었다고 이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이런 유대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쾌변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이 7 형제와 살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남편이 7이나 되니까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7 형제가 죽고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종의 궤변을 이제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이제 뭐 책을 잡고 자기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여러분 종종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이상한 궤변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종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있었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쾌변을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데 쾌변을 놓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호메스의 제자 중에서 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마호메 죽었을 때 우리 스승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호메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오해를 이제 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오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정말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오늘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뭐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감격이 신앙생활이 없어요. 이 땅에서 끝날 것처럼 소유하고 누리고 갖는 것에만 혈안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십니까?
물질에 있으십니까? 영원한 가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곳에 천국에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부활신앙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것인가?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읽고 모세오경만 믿고 있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육신의 몸,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은 그런 제한적인 몸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시. 27절까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 여러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다 그 말이야. 부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가고 이삭도 부인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잖아요. 사라도 놀랐잖아요. 그래서 웃잖아요. 피식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전능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죽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이 이제 권력과 결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왕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들어내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우스운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라 이런 이야기 아니지만 아마도 이들이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부활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보기는 해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앙을, 믿음을 내 생각 안에 제한해 두면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신앙이 어떠세요? 그러나 주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오늘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사셔서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 신앙의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좀 자녀들 믿음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변화시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오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성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 붙들고, 그렇죠, 주님 살아계시죠. 부활의 주님이시죠. 능력의 주님이시죠. 전능의 주님이시죠. 이 믿음으로 오늘을 한날을 살아가셔서 정말 오늘도 부활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는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나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온데, 오늘 두 발이 땅에 되어 있다고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하늘로 향한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한 날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은총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도 복되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복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질고 중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시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고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 하듯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거하는 직장마다 직장이 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졌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의 진로가 형통하고 삶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선하고 복잡한 일들, 사람의 마음에 강팍한 이런 것들 사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주님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침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권능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